학창 시절에 정말로 포기하고 싶었던 과목, 늘 두려워했던 과목이 있습니까? 몇 분은 고개를 탁 들고 전 그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수학이 늘 두려운 과목이었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진도를 따라갈 수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과목이었는데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차례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했던 때의 그 기분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자세하게 반복해서 설명했는데도 학생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교사들이 짓는 특유의 슬픈 표정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마다 다르겠죠. 뭐 이렇게 머리를 감싸고 이러기도 하고, 창밖 멀리를 이렇게 내다보시기도 하고, 다양한 표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배 위에서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이 대화를 하신 후 예수님도 그런 표정을 짓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또 8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게 오늘 8장 10절에 나오죠. 그곳에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바리새인들이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 1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구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듣고 마음속 깊이 탄식하셨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이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이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야, 이들은 맹인이야,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생각했고, 또 어둠을 밝히는 빛이야말로 바로 우리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보다 예수님을 더 따르는 것입니다. 몹시 불쾌하겠죠.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예수님께 구한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게 뭐 그리 잘못된 것이라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깊은 탄식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이 세대가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이 세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세대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메시지는 들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의 관점보다는 그 시대 유대인들의 주류적 생각과 생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려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 그분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열성이 있다고 자부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를 한참 빗나간 열정,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달마누다에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참다운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생각과 생활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놀라운 기적을 통해 당신의 권위를 증명해 보이라, 이런 요구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지 못하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가짜 메시아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저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잖아, 왜 그를 이스라엘 선생으로 따라? 설령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을 로마의 정치적 위협 세력으로 몰아서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려고 의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대, 곧 자기 생각과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해 다시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흥분이 가라앉았을까요? 예수께서 입을 열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금 전 바리새인들과 있었던 일을 마음에 둔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엔 헤롯이 덧붙여져 바리새인들의 누룩뿐만 아니라 헤롯의 누룩도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서 경고, 삼가라는 예수님의 강조 문구를 그냥 지나치듯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올바르게 예수님을 따르려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삼가 경계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제자들의 생각에 스며들어 영향을 끼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그것들을 그토록 경계하셨을까요?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은 종교적 위선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데는 관심이 1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라 자부하면서도 말씀을 왜곡하여 자신들의 체제를 뒷받침하는 권위로 악용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은 자신들만의 전통 규범을 만들어서 그 말씀을 무효화시켰습니다. 일례로 고르반이 있습니다. 고르반은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바치는 희생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르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유대교 지도자에게 고르반은 법적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가리켜서 이것이 고르반이다 이렇게 선언하면 그 재산은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질 성물이 되어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고르반에서
이것을 하나님께 바칠 성물로 구별하는 것,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싫어서, 돈이 아까워서 그 돈을 가리켜서 이것이 고르반이다 이렇게 선언하면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질 성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부모 봉양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칠까요? 그렇지 않겠죠. 바치지 않고 미루면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 명분만 챙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행태를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7장 8절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십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율법은 부모님을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전통을 앞세워서 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시키는 죄를 저지릅니다. 어디 이거 하나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어떻게 해요? 많이 행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허례허식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자기 입속만 차리는 위선적 영성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헤롯의 누룩인데요. 이 헤롯의 누룩은 권력 숭배입니다. 힘을 숭배하는 거죠. 헤롯과 그의 추종 세력들은 헤롯 왕가가 영구히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누룩은 세속 권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힘을 덕으로 추앙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인정받지만 힘 없는 사람은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젊음을 불태우면서 힘 기르기에 애씁니다. 배 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 바리새인의 종교적 위선과 헤롯의 권력 숭배라는 누룩을 삼가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은 제자의 영성을 파괴하는 바리새인의 종교적 위선과 헤롯의 권력 숭배라는 누룩을 삼가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룩이라는 말을 듣고 떡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탄식하시며 제자들을 질책하시는데요.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껏 수없이 반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이 저를 보고 그렇게 안타까워 하셨던 것처럼. 더구나 제자들은요, 얼마 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굶주림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뭐라도 먹여 보내시려고 표적을 통해 모두를 실컷 먹이시고도 남음이 있게 하셨습니다. 백성의 고달픈 삶을 챙기시는 선군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곧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배 위에 떡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셔도 헛방입니다. 5병이어 7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역시 금강산도 식후경이야. 자기 배부른 거 이거 좋아서 그냥 그거 만족했습니다. 지금 배 위에 그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메시아 예수님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에게 표적을 보여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팬으로 따르는 거죠, 그냥. 그래서 예수님은 기억하지 못하느냐 탄식하시며 이 두 사건에 대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죠? 12입니다.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입니다. 대답은 잘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서 무릎을 탁 치면서 아하! 하는 깨달음의 외침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얼마 전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셔서 나야말로 백성을 열렬히 사랑하여 그들을 보살피고도 남음이 있는 참 왕이다 암시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표적이 가리키는 진짜 백이 본물이신 예수님의 실체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제자들의 이 몰이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제자들의 몰이해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생활 방식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으로 그냥 다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불쑥불쑥 바리새인의 모습과 헤롯의 행태를 드러냅니다. 27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께서 드디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으실 것,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밝히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의하며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막아섭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오롯이 자신의 영달만을 꾀하는 종교적 위선자 바리새인처럼 베드로는 십자가 없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또 2장만 넘어가면 10장 35절 이하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고위직을 청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37절에 보면요, 10장 37절에 보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중에라는 말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정치적 왕이 되시면이라는 뜻이죠. 이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정치적 왕이 되어 축배의 잔을 마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취하실 영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취하실 영광은 예수께서 마셔야 할 잔은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구하는 영광이 고난과 십자가인 것도 모른 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제자들의 무지몽매함을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입니다.
권력, 곧 힘을 숭상하는 헤롯의 누룩이 그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에 깊이 스며 있습니다. 오늘 한국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 2월 27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4%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반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19%에 불과했습니다. 국민 5명 중 4명이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신의 이유로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먼저 교회의 정치화입니다. 곧 국민들은 한국 개신교가 이념적으로 극우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회자의 정치적 발언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치적 발언이라는 것은 헌법을 유린하고 불의를 저지른 권력자를 향해 정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외치는 것은 목회자의 의무입니다. 손해가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정의를 외치는 것은 목회자의 의무입니다.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적 발언이라는 것은 특정 정치 집단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거나 반대로 악마화해서 성도들을 이념적으로 편가르게 하고 특정 정치 집단에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발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의 불법 세습과 도덕적 비행이 개신교를 불신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교단에도 서울에 소재한 M교회에서 불법 세습이 이루어졌지만 교단은 그 불법 세습을 무기력하게 수용하고 그 교회는 지금 버젓이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일에는 그 교회 원로 목사가 진준호의 부흥 강사로 초청되어 모 교회에서 설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할 노릇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노회와 총회에도 깊이 스며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는 관점도 바리새인의 성경 읽기입니다. 바리새인의 성경 읽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를 악용해서 자신들의 일속을 채우기 위한 읽기입니다. 그래서 그 누룩이 있는 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의 사고와 생활 방식이 체득될 일이 없습니다. 또한 오랜 전부터 암묵적으로 허용되던 게 있었습니다. 성공한 목사는 비판받지 않는다. 얼마 전 부산의 모 교회에 다닌 목사의 욕설 녹취록이 교계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미 오랜 전부터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목사는 소위 교회를 크게 키운 목사입니다. 시쳇말로 성공한 목사입니다. 그러니 그런 목사의 도덕적 비행은 눈 감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에이, 이만큼 성공시켰는데요. 그 정도는 뭐예요? 이것은 힘을 숭상하는 헤롯의 누룩이 온 교회에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힘은 덕입니다. 성공했으니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없으면 작은 교회에 목회하면 작은 말실수 하나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힘을 가지니 불법 세습해도 용서되고 힘이 없으니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 해도 무능하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헤롯의 누룩이 이리도 깊이 스며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되는 길은 성령님의 조명 아래 예수님의 성경 읽기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편단심 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책망의 말씀은 그냥 스치듯 지나가고 위로의 말씀만 읽고 설교도 소위 은혜로운 말씀을 요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이명호 목사가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전하니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은혜로운 말씀이 무엇일까요? 듣고 기분 좋은 심리 안정제와 같은 말씀일까요? 은혜로운 말씀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우리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돕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헤롯처럼 힘을 숭상합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아니, 세상적인 힘을 가져도 그것을 잃을까 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배 위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표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먹을 떡이 없어 불안해하던 제자들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내일에 대한 불안 때문에 힘을 기르고 또 기르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19세기 초 한 가난한 이민자가 전 재산을 털어서 미국행 여객선 티켓을 샀습니다. 그는 배 안에 식당 밥값이 비쌀까 봐 가방에 치조와 빵을 가득 채워놓고 매일 그것만 먹었습니다. 배가 뉴욕에 도착하기 하루 전날 너무나 배가 고팠던 그는 마지막으로 식당에 가서 한 끼라도 제대로 먹어보자 결심하고 갔습니다. 식사를 다 마친 후 지배인에게 조심스럽게 가격을 물었을 때 지배인이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이 모든 식사 비용은 이미 당신이 산 승선 티켓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이 승객과 같았습니다. 배 안에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신 성군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이 포함된 티켓을 가진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은 더 이상 심리 안정제를 투여하지 않아도 높이 쌓아놓지 않아도 나의 내일이 까딱 없다고, 그래서 나는 부르심에 사명을 다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떡이 한 개밖에 없다는 결핍에 불안해합니다. 사순절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누룩을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이 세대의 주력 사고와 생활 방식을 삼가 경계하고 십자가의 길, 낮아짐의 길, 신뢰의 길을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태어나 물에서 헤엄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는 이 세대의 주류적 사고방식과 힘을 숭상하는 문화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견고, 삼가와 같은 강조 문구를 사용하신 것, 우리는 그냥 지나치듯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대단히 주의해서 의식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에 익숙해질 뿐이지 한 걸음의 신앙의 성장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몸은 비대해졌지만 그 사고와 삶의 방식이 여전히 주님을 닮지 못하고 미숙한 한국 개신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